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귀를 열어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음 가운데 감화 감동하시사 주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가슴에 고스란히 안기게 하시고 담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 말씀을 따라 이 하루 주님과 선한 동행하는 우리 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을 자원하여 사랑하여 주님과 손잡고 주님과 같은 보조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말씀을 따라 주의 뜻을 받드는 우리 이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에서 21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맨 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범의 이야기가 뒤에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여서 찾아오신 그리고 마지막까지 사랑을 확인하시는 그리고 사랑하는 고백을 따라 그들에게 사랑의 일을 맡기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이에 하는 말은 앞서서 대제사장의 무리가 끝내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합니다.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죽여달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빌라도가 두 번이나 그건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지금도 또 한 번 더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런 사람이 무슨 죽일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 말이냐. 너희도 이 정도 조롱하고 그만 멈춰라 하는 게 빌라도의 이야기인 거죠.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한다. 빌라도의 세 번째 선포입니다.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겐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빌라도가 지금 총독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게 있었을 겁니다. 그동안 행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가운데 근데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하는 이들의 이 말은 굉장히 심각한 말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 지금 현재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속에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이는 로마 황제입니다. 근데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신의 아들이란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에게 고난이 있죠. 하지만 그 고난을 지금 빌라도는 이렇게 타협할 문제가 아니고 올바르게 썼어야 됐습니다. 무죄 방면했어야 됐습니다. 무죄하니까요. 근데 빌라도는 지금 여기 대제사장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자 합니다. 예수를 빌미 삼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거래수단으로 삼은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얻는 무죄한 예수님을 죽여달라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여기 19장 11절에 빌라도에게 죄 없다 하신 게 아닙니다.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럼 너도 죄 있다. 더더구나 이 재판의 최종 책임은 누가 집니까? 고소자가 지는 게 아닙니다. 재판관이 지는 겁니다. 빌라도가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에 의해 죽임당한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는 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신앙 고백합니다. 이 재판의 최종 책임이 빌라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관이 이런저런 이익을 따라서 또 이런저런 관계를 따라서 내 위치를 따라서 재판이 치우쳐버리면 그러면 성경 속에 나오는 그런 재판관들 되는 겁니다. 그런 재판에 죄 없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를 넘겨준 자의 죄도 크다. 죄는 더 크다. 하지만 너도 죄가 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중신이 아니니이다. 가이사와 비교합니다. 빌라도의 세계관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총 황제인 겁니다. 가이사. 황제 편들 거냐? 황제하고 예수 중에 선택하라라는 그런 압박인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예수냐, 가이사냐, 선택하라. 하고 이 대제사장님 우리가 역공합니다. 이 역공이 효과가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 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때는 제 6시라. 6시가 더하기 6을 내버리면 낮 12시가 돼버립니다. 낮 12시가 아니고 아침 6시. 아침 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내가.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 그들의 왕을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대제사장들 아닙니까? 혼자가 아니죠. 대제사장들. 이 유대교의 대표. 어찌든지 로마 제국에서 만나는 대표는 바리새인들이 아니죠. 이 대제사장들이죠. 그들이 말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버림당하셨습니다. 버림받으셨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오셨는데, 자기 백성에게 버림당하셨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에게 넘겨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려가서 박으라. 대신 선고를 한 거죠. 이 선고를 하면서 손을 씻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선고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는 곳에 가서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이게 유대인들의 요구인데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는데 이것은 각각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오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이 옷이 나누는 제비뽑는 건 시편에 있죠. 시편 말씀이 제자들에게 연상되어졌습니다. 이 장면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의 후원 그룹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그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곁에 이들과 함께 있는 사도 요한이 있는 거죠.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함께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때부터 사도 요한이 사도로서 사역을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감당한 게 아니라 마리아를 돌보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는 일에 중심에 두고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데 사도 요한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부탁 때문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로 앞으로 내가 보살펴달라. 이 부탁을 사도 요한은 받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AD 70년 그때 정도에 대부분 다 순교하셨는데 사도 요한은 AD 90년경에 생존하여서 기독교 2차 박해 가운데 교회를 돌보고 네, 에베소에서 교회를 중심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런 분이 되어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에 입게 되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보냄받으신 모든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거기다가 요한복음 첫머리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의 출발이 증언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도 요한입니다. 이번에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증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 이루었다. 1장이 연상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값을 다 치웠다. 대속했다. 하시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값을 다 치르셨다. 십자가에서 하신 겁니다. 구약 성경에 아사셀 염소가 떠오르죠.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의 그날이 이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살아있는 사람들의 다리를 꺾어버리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다리를 꺾어버리면 부서뜨리면요 몸이 밑으로 다리로 인해서 호흡을 할 수 있고 버틴데 다리를 꺾어버리면 그대로 몸이 아래로 처지게 되고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숨을 못 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죽임당하는 질식사에 의해 죽임당하는 그게 있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어버렸습니다. 부서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죽임당하게 한 거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확인사살합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시니 심장 쪽 옆구리를 찌르시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심장이 터져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일찍 돌아가신 이유가 피가 부족했다는 게 보입니다. 이미 과다출혈. 그래서 피가 부족하면 심장에
피 대신에 물이 좀 채워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피와 물이 함께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이를 본 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1장에서 예수님 출발을 세례 요한이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도 요한이 증언합니다.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증언을 해서 이 글을 읽는 이들, 너희, 이 요한복음을 읽은 너희, 들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걷기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시편에 있죠.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스가랴서에 있습니다. 누가 찔렀습니까?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이 찌른 자는 스가랴서에 의하면 유대인들입니다. 로마 병사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찌른 겁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1장에 보면 찌른 자도 주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구약성경 스가랴서 인용이라면 예수님의 재림 때 이 땅에 예수님께 부름받지 못하고 그나마 모든 환난과 진노를 가운데 생존해가지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할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도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이죠. 니고데모. 또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더라. 향품을 온몸에 바르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로 싸서 그래서 돌무덤에 두는 거죠. 돌무덤에 둬서 경직된 몸이 이제 점점 부패하겠죠. 썩고 나면 나중에 뼈만 추려서 가족묘 10쪽에 돌아갔더라 하는 게 유대인 장례법인 거죠. 그래서 먼저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이 그 동산에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느니라. 이 새 무덤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것인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무덤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 감람산이 아닌 거죠. 여기가 골고다라는 것은 어디냐 그러면 중앙 계곡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산이 한 4개가 있습니다. 시온산이 있고요. 모리아산이 있고요. 모리아산 옆에 감람산이 있고요. 그리고 시온산 그쪽에 멸망산 이쪽에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가 흰노이마들 골짜기는 중앙 시온산하고 멸망산 그 사이에 있고요. 그 사이에 계곡이고 그리고 모리아산 성전산이죠. 성전산과 감람산 사이에 계곡은 기드론 골짜기라고 합니다. 근데 성전산과 시온산 그 중간에 약간의 계곡이 있거든요. 거길 중앙 계곡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성벽이 그때는 쌓이지 않고 성벽 밖이었습니다. 한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기에 골고다라고 불리는 바위가 있고요. 그 바위와 함께 있는 작은 동산이 있는 거죠. 거기에 아리마다 사람 요셉의 무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어디 감람산 그쪽에 위치한 게 아닙니다. 아니고 도리어 예루살렘의 그 당시에는 중앙에 있는 중앙계곡 그쪽에 모셨던 거죠.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 다른 제자라고 계속 그렇게만 쓰고 있죠.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인 거죠. 사도 요한이 베드로와 함께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근데 먼저 가가지고 무덤 상태를 확인합니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시몬 베드로 도착하자마자 바로 들어가고 사도 요한은 어, 무덤 입구에 있던 원래 돌이 치워져 있고 무덤 안에 있으니까 살펴보는 거죠. 먼저 살펴보고 기다렸다가 먼저 베드로가 들어가고 따라 들어갔다는 겁니다. 무덤을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쌌던 대로 머리를 돌려 쌌던 그 상태 그대로 수건은 놓여 있고 또 세마포는 따로 놓여 있고 그랬다는 거죠. 이걸 네, 사도 요한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기록해 준 거죠.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기 들어가 보고 뭘 믿었을까요? 예수 시체가 없어졌다. 무덤이 빈 무덤이 됐다 하는 게 믿었다는 말이겠죠. 왜 이걸 믿기 좀 어려운 거냐? 그 무덤 입구에 인복이 났습니다. 총독이. 그리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체가 없어졌다니요. 지금 더더구나 거기 제자들은 무서워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마가의 다락방 그런데 아마 함께 숨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럼 여기 믿었다는 내용은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었다는 말은 아닌 거죠.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여기 마리아는 베다니 마리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후원 그룹 거기에 후원 회장님이신 연세 많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거의 비슷한 동배 그런 연령의 분이신 거죠.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팔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어머니 뻘 되시는 이 막달라 마리아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내 주님, 나의 주님. 이전에 실로암 모세가 씻었던 그 출교당했던 예루살렘 사람이 떠오릅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고백.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사랑하는, 이렇게 예수님께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막달라 마리아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외모가 달라졌다 뜻이 되겠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여기 여자여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그 가나 혼인잔치 때 어머니한테 했던 표현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 여자애라는 표현은 그래서 헬라어로 뭔가 조금 좀 번역해서 쓴 단어이지 본래 여자애라고 하지도 않았지 않았냐 싶기도 한데 근데 여기 여자애라는 분들은 다 존칭하기도 하고 또는 그냥 일반 헬라 여인들을 부르는 그런 여자여 하는 그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꼭 극존칭이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자애라는 부분은.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라비오니 나의 선생님 이런 말이죠. 아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냥 선생님 아니고 나의 선생님. 내 선생님. 앞서 내 주님 그랬지 않습니까? 내 선생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 하는 그날인 겁니다. 그날 저녁 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제자들 만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숨을 내쉬며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여기 요한복음을 읽을 때 창세기가 머릿속에 두시고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는데 참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20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신 이야기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풍경, 그 모습과 너무나도 겹치지 않습니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하여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숨을 내쉬실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 새 사람이 됩니다.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도마, 앞서서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 했던 바로 그였죠. 근데 그가 여기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의 시체가 없었다 해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지금 예루살렘 거리를 쏘다니고 있는 제자들과 달리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쏘다니고 있는 예수님을 어쨌든지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여기 아마 도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을 때에 그 날로부터 해서 여드레 8일이 지났습니다.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쭉 함께 있었던 건 아니죠. 나타나셨다가 또 사라지시고 나타났다가 사라지시고 하신 거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 요한복음상의 최종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선생님은 여기 요한복음 1장부터 해서 여기까지 계속 고백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속 고백되어 왔습니다. 근데 최종적인 고백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첫 머리서부터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가운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내셨다 하고 했던 첫 번째 선포. 그 선포를 실질적으로 입술로 최초로 증언 고백한 사람이 도마였던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일부러 기록한 이유는 요한복음 사실 듣는 사람들, 그 이외에 읽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직접 본 사람들이 아니죠. 하지만 그들도 여기 도마처럼 같은 고백, 같은 믿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바라는 게 여기 요한복음인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은 다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골랐습니다. 7개의 기적, 예수님의 7개의 자기 선포, 이런 것들을 골랐습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기 생명은요,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 아니죠. 새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듭난 생명. 부모로부터 이 땅에 사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게 여기 요한복음의 중요한 증언인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영생의 삶으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생명으로 우리는 초대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소개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니 이날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이 갈릴리에서 처음 만났던 첫 만남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 첫 만남에 밤새 수고했지만 못 잡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그물 싣고 있었을 때 그 배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날처럼 이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 갈릴리 오고 난 다음에 이 갈릴리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그때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예수님 맨 처음 만나셨을 때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아시죠? 이번에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었더라. 첫 만남 때는 그물이 찢어졌더라. 이때는 그물을 둘 수 없었더라. 예수께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때가 탁 떠오른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튀어내리라. 아니 물고기 좀 어떻게 먼저 처리하셔야지. 물고기 잡던 거 그냥 다 상관하지 않고 주님이시란 말 듣고 시몬 베드로는 거기 갈릴리 호수에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뭐 육지로부터 얼마나 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불과 한 50칸. 이 거리가 어느 정도, 50칸이라는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따로 확인을 해보지 못했네요. 음, 얼마 안 됐다는 의미겠죠.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여기 갈릴리 호숫가라기도 바닷가라고 그러기도 하고 한 그곳에 벌써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생선도 구우시고 떡, 빵도 거기 함께 있었습니다. 어디서 마련하셨는지는 성경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너희가 잡은 그것 중에 생선도 가져와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시몬 베드로가 먼저 뭐 바닷가 쪽에 도착한 거 보면 거의 호숫가에 먼저 도착한 거 보면 같습니다.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 물고기 누군가 센 거죠. 여기 아마도 사도 요한이 셌던 것 같습니다. 이 153마리 덕분에 우리나라 모나미라고 하는 볼펜도 탄생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153 붕어빵, 153 잉어빵 뭐 이런 것도 생겼죠.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첫 번째는 그물이 찢어졌었죠. 이번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침 식사하자.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러면 외모가 예전에 예수님께서 함께 다니셨던 그 외모는 아니라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두 번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 외모를 기억하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이신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의 외모가 분명히 다가셨다는 거죠. 우리도 부활하면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의 외모가 지금 우리 있는 외모 그대로겠느냐 달라지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예수님도 달라지셨는데 우리도 아마도 많이 달라질 겁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오병이의 사건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성찬식이 떠오릅니다. 예수께서 다 가져다 주시고 생선도 나눠주시고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 다음에 또 몇 번 더 나타나셨는지는 기록하지 않지만 세 번째 만남이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조밥 먹은 후에 다 먹고 난 다음에 아침 식사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그렇게 하기도 하죠. 바요나, 바르 요한인데 우리 성경에 바요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요나의 아들이라고 아니요 요한입니다. 그 이제 히브리서 발음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너나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시면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께서 여기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고 사랑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그런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부탁하십니다. 사랑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양떼를 먹이고 양떼를 쳐달라. 우리는 주께서 주신 사랑을 가지고 주의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주의 성도들을 배려하는데 주의 성도들이 더욱 주님을 사랑하도록 돕는데 그 사랑을 사용합니까? 아니면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걸 사용합니까? 내가 주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사실은 전부 다 나를 위하는 나를 정당화시키는데 그걸 사용하고 정말 주님의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돕는데 우리 사랑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여기 예수님께서 이런 부탁을 해오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또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세 번이나.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저는 노 목사님의 사랑학 강의 중에 이 부분을 이해하신 게 너무나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믿어주신 것이다. 앞서 세 번 부인하고는 간에 이렇게 사랑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양떼를 맡기셨다. 그 핏값을 주고 사신 양떼들을 맡기셨다. 너 이 일 해놓을 줄 나는 믿는다. 하고 베드로를 향해서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 앞에 서면 주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걸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물론 그거 있겠죠. 근데 주님은 우리를 더 기대하시고 우리를 믿어주실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그러면 여기 요한복음은 베드로의 죽음 이후에 썼다는 말씀이 되겠죠. 이 예수님 말씀도 그대로 실현됐다 하는 거니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결국 이 사랑하시는 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계속 표현하고 자기 이름을 끝까지 드러내지 않았죠. 사도 요한인 거죠.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저는 주님 기꺼이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을 저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은 이 사도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지랖이 좀 넓으시죠? 베드로가. 이 위에 보면 베드로가요. 사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 요한과 함께 움직이신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요한을 또 여기 베드로도 많이 좀 챙긴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거꾸로 사도 요한이 또 베드로를 많이 챙겼겠죠.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사도 요한은 내가 신경 쓸 거 없다. 너는 네 할 일 잘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했으나 사람들은 다 자기가 듣고 싶은데 듣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너한테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신경 꺼. 그런 이야기셨다는 겁니다. 그냥. 사도 요한의 일에 대해서는 너 신경 끄고 네 할 일 잘해 하신 말씀이었다는 거죠.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압니다. 여기 요한복음에 우리가 등장합니다. 1장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1장에 그리고 여기 맨 끝장 21장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우리라는 사람들은 사도 요한의 증언을 기초로 요한복음을 전체를 정리한 분들일 겁니다. 요한과 함께 요한의 증언을 그걸 헬라어에 맞게 이렇게 수정하고 전체를 정리했던 분들, 함께 했던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알아. 그리고 이분들은 아마도 초대교회에 사도행과 함께 사역했던 순회 전도자들일 것입니다. 또 그 순회 전도자들이 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지역교회 교회에 방문을 했겠죠. 방문하면서 요한복음을 맨 끝에 읽으면서 우리는 순회 전도자인 나도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한 거겠죠. 우리도 이 우리란 사람들 속에 함께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사도 요한의 증언은 참된 줄 아노라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요한복음을 소개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의 약간의 과정법도 있겠습니다만 여기 요한복음은 예수님 사역 전부를 기록한 게 아니란 겁니다. 골라서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심을 믿게 알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롭게 싹트게 하신 하늘 생명으로 영생으로 삶을 시작하도록 초대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인 거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이 요한복음과 함께 읽을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게 요한일서입니다. 아마도 순회 전도자가 이 두 권을 가지고 지역교회들을 방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도 요한 때에 예수님의 증언, 그리고 그런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 이야기를 요한 1서에서 하는 거죠. 요한 1서 말씀을 이제 내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믿어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초대받았습니다. 먼저 주께서 믿음으로 초대하시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모범을 이렇게 사랑으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길 가운데 믿는 길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하여 주님을 우리의 믿음의 세상의 주님을 진실하게 만나고 사랑의 몸을 보이신 주님을 따라 주님처럼 사랑하는 우리의 삶으로 오늘 하루가 주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도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내 양을 치라. 너도 나처럼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며 우리 삶과 동행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